온목사와 성결계 전도서 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라는 소정으로 출발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항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것이 나을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그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계속 불려지면서 자기의 자존가치, 자아가치, 자존심, 이 자아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간에 뭐 좋은 기름 비싸고 좋은데 그것보다도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이름을 불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태어나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항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것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초항집을 차라리 가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왜?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자기 인생의 걸어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남은 인생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좀 정직하게나 조금은 좀 가치 있게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항집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 우매한 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책망 듣기를 싫어하죠. 저부터. 왜 사람이 안 고쳐 안 바뀌어요?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다른 문제 몰라도 영적인 부분을 많이 기도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또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가?
안 들어서 못해요. 안 들어서. 제가 듣는 사람에게는 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듣고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괜히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 혹시 여러분에게 말할 때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이 무슨 말이든 싫어하고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또는 우미한 자리 품에 머무름이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혜로운 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오늘 이 7장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탄 날은 기뻐하고 공는 날은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왜? 지혜가 그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만이 굳게 했다면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모든 형통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모든 게 공고한 사람 없습니다.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사람을 병행, 이렇게 한 번은 형통하고 한 번은 공고하고 이렇게 병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장래가 어떤 거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다 깨뚫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 붙잡겠냐고요. 지가 하는데 자기가 살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 앞에 형통과 공고날을 병행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형통날이 있습니까? 공고의 날도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좌절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통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허무한 나를 산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아나니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저스를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면자 되지도 말라. 어제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넌 이것을 잘 보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전도 7장은 참 아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말씀에 맛이 있어요. 자, 내가 허무한 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 보이는가?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보고 장수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죽는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런 악한 사람, 장수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마라. 스스로 패망한다.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마라. 왜 귀한 자 죽으려 하냐. 이 말의 의미가 아니 의인 되지 말라니요. 그러면 이건 자기 의를 가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원리 원칙 인상이야. 그냥 딱딱 인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아. 어? 바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확한 사람, 막 딱한 사람. 그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지혜자. 이런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가 네 스스로 너를 가지고 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거 절대 인생 앞에 해롭지 않냐. 사실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번 잘못 생각한 것에 평생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도 맞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얼만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며 얼만큼 많은 인생을 옥죄는지. 그래서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이하니까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사실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늘 기쁘시게 한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에게 붙잡히리라. 전도가 이르되 보라 나날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라. 내가 깨달은 곧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지혜자인가? 여러분, 이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10명에 더 능력이 있게 하는데 왜? 선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말을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왜? 내 종이 너를 저용해서 듣지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임금도 보지 않으면 욕한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 마음에 두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에 알고 있잖아. 너도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뒷담화치고 너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되게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왜 그럽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 명철을 배우고 연고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얼마나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사모도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 특별히 마음이 올무와 같고 금을 같은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 이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이 지혜가 알아놓은 거예요. 잘 만나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차 싶으면 음료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마음에 올무가 있고 그물 같은 게 있어요. 손이 포승줄 같아요. 이 마음과 사람을 꽁꽁 매는 것들, 그런 음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음료에게 잡히는 인생들이 얼마큼 많은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힐 것이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음료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음료에 걸려서 패가망신한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 7장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참 중요한 말. 내가 깨달은 것은 곧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한마디로 툭 던집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실은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왜 정직한 인생이 못 삽니까? 왜 망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포승줄을 묶이고 음료에 빠집니까?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밀하고 매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꾀를 내요, 꾀를. 사람이 많은 꾀를 내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인간들은 얍삽한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묵직하게 말씀 다 붙잡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조건에 따라 얄팍한 꾀를 내고 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진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얄팍한 꾀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매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전도서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